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주일에 함께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한 반년을 되돌아보니까 한 3년은 지나갔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으셨고, 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되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어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또 올 한 해 완전한 그 새로운 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를 또 꼽으라고 한다면 목회자에 대한 이 불신입니다. 목회자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또 너무 권위의식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목회자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자가 생기게 되면은 메시지에 대한 심각한 훼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삶이 함께 동반되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설교하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을 설교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세상 탐욕을, 우상을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전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도 있지만은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도 똑같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듣기 싫거나 내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또 아니면 어디 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고 반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 듣는 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전인격적으로 거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취사선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안 돼요. 안 받아들이면 싹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100%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립 절대로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지혜나 고상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고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문제고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받아들이든지 그냥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겁니다. 쫙 펼쳐주고 너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받아들일래? 아니면 거부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것은 허공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 중심으로 주님께서 증거를 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상황에서 던져진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나는 싫다, 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겠다, 그 둘 중에 하나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부터 해서 한 3500년 전, 한 1500년에 걸쳐서 한 40명의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인류가 만든 최고의 명작품 고전, 여러분 고전이 아닙니다. 고전은 과거의 책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진단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느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을 하고 거부하고 반발하고 트집을 잡고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진단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부 반응이 생길까? 저 목사 저거 완전히 저거 믿을 사람 못 되네. 자꾸 그런 의심이 들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있고 비뚤어져 있고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탈탈 털어버려야 돼요.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게 만들어서 그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수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고 쉬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보자,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아들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왜 죽이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살인자들이고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상태를 지금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험악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봐라. 우리를 뭘로 알고 도둑놈 취급하나? 내가 어떤 살인자냐? 내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반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맞아 이번에 말씀이 맞아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이해를 못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듣고 보니까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은 너무 나쁜 겁니다.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의 상태를 그들은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위험한 지금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을 해서 너희들이 왜 진리를 거부하는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하면서 조목조목 그들의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는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를 너희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참 이상하게도 너희들이 왜 안 믿냐? 그게 참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에게서 똑같은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아요. 아멘 소리도 크고 말이죠. 막 감동을 받게 하고 어떤 경우는 막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시간 내내 왜 앉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이 계속 걸리고 부딪히고 네가 무슨 소리 해도 나는 안 듣겠다 막 그런 자꾸 반발심이 생기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설교자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한 사람은 막 너무너무 반대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메시지에 문제가 있느냐, 너의 영혼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리에 대한 반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를 불신하면 그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해도 절대로 안 들리고 도리어 능력 있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반발심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자꾸 목사에 대한 불신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잘못된 선입견을 주고 목사의 설교는 너무 틀렸어, 너무 문자적이야, 알레고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 네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네 가지 틀이 아닌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쫓겨났으니까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고 내침받은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죄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은 성질지가 다네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도 고지겠더라 가지고 전부 다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면 거짓말이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지금 심판하려고 지금 오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속이 틀려가지고 이게 정직하게 반응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 딱 던져지면은 우린 죄인이니까 일단 거부부터 하고 반발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도덕적인 사람이고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계급품을 물고 막 그냥 씹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잡아먹을 듯이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에 대한 이 반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뜻이 어떻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얘기만 나오기만 하면 막 그냥 구토정세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크리스찬 되기 전에 크리스찬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크리스찬 친구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성경책 들고 거룩하게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그냥 나는 뭐 다른 데로 갑니다. 아이고 저 배기 싫은 것도 이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참 선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거. 예수쟁이들 너무 싫어요. 너 왜 예수 믿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이야. 위선자들이야.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나한테 와가지고 또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면 막 반발심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려 하면 내 머리를 믿는다.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까지 막 제가 반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부끄럽죠. 어떤 분은 참 이래요.
어떻게 지금 살아가십니까? 저는 참 내 힘으로 못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좀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그럼 막 속에서 그냥 거북스러워지고 그게 정사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성질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가 우리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너무 말 잘 듣는데 중학교 2학년 되면 완전히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반발을 해요. 이게 당황하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부모에 대한 심각한 지금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관계가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고 죄만 지었고 아무것도 나는 아니고 내가 문제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발을 합니다. 중립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발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 싫어요. 나에게 자꾸 책망하는 저 설교 듣기 싫어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이러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를 싫어하는 본성이 뿌리 깊이 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껴야 되고 그것이 정말 문제구나, 그게 죄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1번 이렇게 각주가 밑에 달려 있는데요, 선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선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하죠. 착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회적인 기준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선하고 착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하나님께 속한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진리가 나올 수가 없고 이 세상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와 선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은 금방 알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죄인들이 훨씬 더 빨리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누구든지 이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설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세상에 없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은 영혼의 감전이 오는 겁니다. 찌릿하면서 감전이 딱 오면서 호흡이 딱 멈추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이죠.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게 내 영혼을 털털 감아싸고 있더라도 그걸 전부 다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요, 주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한 인생을 다시 사랑을 해서 따듬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세상에 그런 데 어디 있어요? 감옥 속에 집어넣고 정지하고 말죠. 이 세상 어디에서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선한 것을 거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재성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발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더 악해지게 되고
영혼의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발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들수록 회개하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해지게 되고 더 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 십자가 은혜가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있고 거부하면은 영혼의 상태가 몇 배로 나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영혼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수준이 딱 되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화이 맞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은혜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 은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더 가난한 사람, 더 갈급한 심령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고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악한 본성을 깨닫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반발을 하냐? 두 번째 이유는 죄를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이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를 숨기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구석자에 가서 막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자꾸 우리 속을 막 그냥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분들, 추한 부분들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기고 죄짓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숨기려고 해도요, 말씀은 그 죄를 찾아갑니다.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그 죄를 버릴 때까지 진리의 빛이 따라가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고 죄 짓는 생활 좋아하면 괴로워요. 죽습니다. 죽어. 그리고 막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양심이 불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거북해지고 어색해지고 교회가 굉장히 낯설어지게 되고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온 것 같아. 자꾸 그런 소리 하고 말이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또 그런 말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지금 죄를 지금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주님 앞에 그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고통이 있고 영혼의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나의 그 죄인된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 즉시 죄 용서가 되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게 우리 영혼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목부터 조르기 시작하고 다리를 얽어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끝까지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세상 우상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그때부터 그냥 주님께서는 그냥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결국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해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 칩니다. 여러분, 큰 사고 나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고 자기 마음을 꼭꼭 숨기고 그 탐욕과 돈 욕심, 탐욕,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 이것을 숨겨놨을 때 예수님이 팔아버려요. 그러나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큰 사고랍니다. 여러분들, 내면적으로도 온전할 줄 압니까? 여러분들, 양심이 불안정해요. 낙심이 찾아오고 침체를 반복을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밤자도 못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영혼이 파괴돼서 우울증 오고 벨정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세가 나타나면 그 죄를 버리고 진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의 평안을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아니죠. 계속이에요, 지금. 여러분, 죄인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징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자꾸 차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죄지으면서 살려고 하고 그것이 익숙하고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는 죄는 특징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너무 삼삼한 쾌락이 있어요. 너무 짜릿한 쾌락이 있는 게 이건 포기 못해 이거. 여러분 세상 우상을 섬기면서 욕심대로 자꾸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자꾸 나쁜 관계를 끊으라고 하고 몰래 짓는 거 죄 그거 끊으라고 하고 악한 습관 그거 버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그거 끊어라. 과거처럼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중독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못 끊어요. 끊으려면 금단전세라다가 팍 손이 때리는데요. 이런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왜 낚시하냐 하면 그냥 고기가 물었을 때 탁 재올릴 때 그 손 떨림 이건 막 지깁니다. 지기 이거. 요거 못 잊어 가지고 막 그냥 밤새도록 그냥 낚싯대를 들이대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안 무섭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찌릿한 맛보려고. 중독입니다. 그 중독 그거. 어떻게 인간의 힘을 끊을 수가 있어요? 못 끊습니다 그거. 막 아슬아슬하게 연애하면서 죄 짓는 그거 너무 재밌죠. 텔레비도 그런 거 보면 짜릿하게 되고 시청률이 팍 올라가요 그거. 그러면서 쾌락과 정욕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막 쥐어야 돼요. 다 끊어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반발하느냐? 진리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그렇지만 현실에 가면 이게 안 먹혀들어요. 말씀대로 살았다가 딱 망하기 딱 좋습니다. 말씀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현실은 자꾸 너를 개발해서 너를 추구해라. 욕심을 자꾸 추구해라. 그렇게 하는데 말씀은 내려놓아라. 너를 부정해라.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벌써 맞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경계에서 이겨야 되는데 쥐는 것으로 이겨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직하면 반드시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정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은 그래도 순수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그렇게 하니까 한 70-80%가 자기는 정직하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것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좋지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만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현실과 맞지 않을 때 내 생각과 세상 방식을 다 버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현실은 여기 있어요. 말씀은 여기 너무 고상한 수준에 있어요. 나의 현실은 너무 낮아요.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는 것입니까? 이 갭은 믿음으로 쳐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메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승리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착착착착 오면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폭발이 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기 싫은 거예요. 믿음대로 싫은 거예요.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계산 아무리 해도 산술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내 이 월급 가지고 믿음으로 11조 내고 다른 사람 돕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11조 다 떼버리지. 그래도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좋다. 내 먹고 사는 거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 눈 딱 감고 11조 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으로 살 테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보세요. 죽습니까? 삽니까? 살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믿음에서 발발발발 주력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쪼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 거 가지고 왜 살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너무 지금 동떨어진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속에 에이, 믿음 버리자, 말씀 버리자, 괜히 갈등하지 말자. 그게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살게 될 것이고 가정도 살리게 될 것이고 현실에서도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진리를 알려면 현실에서 믿음을 반드시 써봐야 돼요.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듣고 안 되네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영혼의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요? 힘이 생겨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또 회개해요. 또 넘어져요. 또 회개해요. 또 넘어져요. 내일은 또 어떻게 또 넘어지죠. 뭐 당연히 또 회개합니다. 아이고 무슨 낯짝이야. 이렇게 막 자꾸 회개하고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너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바람에 자꾸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살살살 나한테 유혹을 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죄 많이 짓고 반복적으로 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 지옥 가는 게 맞지? 포기해버리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죄는 이길 수도 없고 불가능한 도전 하지 마라. 아유, 막 편하게 죄 짓고 지옥 가라. 죄와 자꾸 싸우면 안 되는 거 싸우면 정신 건강에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말이지. 그때 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고 나는 이미 죄에 죽었다. 이미 나는 죄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죄와 한번 또 한 번 싸워야 됩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세요. 그런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놀랍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실제로 죄를 극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발할 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포기를 하려고 해요. 인생의 위기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몇 번 불신앙도 보이기도 하고 또 몇 번 뒤집어야 되고 막 영혼이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정욕과 내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싸움과 긴장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불가능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나는 이 죄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린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막혀있다. 근데 왜 그렇게 느끼기만 하고 그걸 극복을 왜 못해내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말씀을 붙잡고 죽을 듯하도 싸우죠. 극복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피어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진리를 거부하면 어떤 현상이 오나 터집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내 죄를 너희들이 책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기소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완전히 탈탈 털어버렸어요. 별건 수사까지 다 해버렸어요. 근데 아무 죄가 없어요. 간음죄도 없고 살인죄도 없고 절도죄도 없고 사기죄도 없고 공금횡령죄도 없고 폭력죄도 없고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별건 수사하면 되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없었어요. 전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 한 사람 잡아먹으려 했는데 진짜 죄 있었으면 안 드러났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에도 다 들춰내는데 진짜 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죄성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요즘 이런 목회자들이 도덕적인 제약이나 돈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표절 문제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 이전에 설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설교의 그런 합리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일치했습니다.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은 받았지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람들은 죄가 없었지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무지한 완벽한 최초의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죄 짓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이겨낸다니까요. 이것처럼 위대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팎으로 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냐고 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는 전부 다 죄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죄로 지금 완전히 용한 것처럼 들끓고 있어요. 지금 손바닥 안에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 대한민국 사람 스마트폰 해가지고 전부 다 죄를 지금 손바닥 안에 딱 들고 다닙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을 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진 죄는 결국에는 이 신학적인 죄였습니다. 어떤 죄냐면은 안식일을 범한 죄, 율법을 어긴 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 모독죄, 성전 소란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한 죄, 전부 다 신학적인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관계되는 죄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전 소란자가 아니고 성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죄인을 구원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셨고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었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아픔이 많았어요. 눈물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죄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더 진리를 드러내게 되었고 죄를 정죄하게 되었고 거룩을 밝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느슨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거든요.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음란과 야망과 교만으로부터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결코 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게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올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좌절이 오고 이별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재료가 될 것입니다. 아픔과 낙담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되고 우리 자신이 더 온전하게 되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더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성경 볼 필요 없어. 저 사람이 그냥 예수야.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을 때 고통과 슬픔과 좌절은 여러분들에게 재기회가 되어서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는 쪽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뭔가를 붙잡고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망합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했는데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 귀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는데 천지를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직접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이 귀에다 대놓고 직접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믿냐 이놈들아.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가한 진리는 주님 자신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고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순종해서 검증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돼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킵니다. 말씀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존귀해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위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네 생각을 믿고 말이지, 인생 철학을 믿고 말이지.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가 뭐가 그렇게 힘이 있고 뭐가 네가 능력이 많고 네가 얼마나 똑똑하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짓되는 것이나 들어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왜 살려고 하느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진리는 절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확신 있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진리는 듣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 확신을 주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은 이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은 소속을 옮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이민 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속을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옮긴다고 할 때 단지 몸만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관심과 삶의 목표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고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모든 그 주의사항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고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의 도리가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불편해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 통하지 않아요. 이해 안 돼도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른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어긋나 있을 때 그거 축복 없어요. 자기 열심입니다. 혼자 짝 살아가는 게 그거. 여러분 그 관계의 기준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평안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모를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최고의 안전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최고의 능력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최고의 퀄리티의 삶,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이 시간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욕심에서는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에게 만족하고 내 자만에 빠져있고 아니죠.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귀한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귀한 은혜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